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할렐루야. 그대 폭풍 속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를 불러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독의 말씀 70번 교독문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70번 말씀, 이사야 42장에서 주신 교독문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나오게 하리라. 아멘. 88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치훈 안수 집사님 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음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나태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봄의 기운이 온 땅을 감싸듯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봄 기운으로 피어나는 새싹처럼 새롭게 피어나길 원하오니 주님 따뜻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새롭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국민의 대표들은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며 서로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진정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유난히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죄인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과 순종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속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서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어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이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지쳐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216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아멘.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나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놀랍고 거룩하고 위대한 믿음의 신분이 있기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큰 복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속의 사랑, 이제 바라보고 소망하며 가게 될 천국의 믿음, 주신 축복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긴 물질 구별하여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져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치유하고 이 땅의 주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물질도 구별하고 내 몸도 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간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단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경험하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고는 분별하며 승리할 수 없는 이 시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야 될 이 한 주간의 삶 모든 곳에 함께 가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방해 세력 분별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세우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일터에 나가 삶을 들여 수고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수고의 열매가 물질로도 거두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이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한 몸 이루었음을 기억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특별히 질병의 고난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에게 긍휼의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 주님 만나 고침받고 해결받는 승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격려하는 마음도 함께 담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름을 따르는 이 놀라운 축복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충만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부르심을 내가 좀 느끼거나 안다 할지라도
그 부름에 응답해서 따르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고 복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제 자기를 드러내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실 때 우리 주님은 천국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장면이 예수님이 30세쯤이 되셔서 이제 자기를 이 땅에 드러내고 무슨 일을 위해서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으로도 삶으로도 드러내는 공적 활동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뭘 이루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읽었습니다마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온 천국에 함께 참여하자.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우리 같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자. 이제 그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무슨 전제가? 회개하라. 왜? 회개하지 않고 천국을 볼 수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주님에게로 우리 삶은 방향전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이신 주님 믿고 이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자. 그 천국 이루는 일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포하시고 나서 우리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하신 주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순절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 부르는 이 장면, 이 사건 속에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걸 깨닫게 하는 중요한 믿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절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 유명한 베드로가 여기 등장하네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기 전에도 베드로 이야기는 좀 웬만하면 다 들어봄직한 그 이름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와 형제였던 안드레가 부름받는 장면이 예수님이 천국 선포하시고 사람을 부를 때 첫 번째 하신 사역입니다. 두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다시 들어가 보면 그들은 뭘 하고 있었고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 그러니까 누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날 또 그렇게 어부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 2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하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자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슨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할 때 어느 계기가 있잖아요. 몸이 막 아파서 누군가 나가 교회 가서 같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병도 고치고 그러고 살아보자, 그래서 나온 경우도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정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래서 나갔다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참 놀랍죠. 돌아보면 지금도 살아계신 저희 큰누님,
병들어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처녀로 집안 동생들 공부 가르치고 살림 당신이 다 일해서 꾸리고 그 시골 농촌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쳐서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치료가 안 됩니다.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다가 아주 이제 극한의 자리로 저희 큰 누님이 질병이 심해져서 이제 그야말로 제가 고사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람이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처녀가. 이제 그때 전도하는 이웃들도 있고 또 뭐 놀러 다니고 장난하러 다녔지만 저도 교회 다녔던 경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집안의 질병의 사건, 누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다 몰락할 지경인 거예요. 지탱이 안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시골 교회로 부르셨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에 오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특별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일 수 있지만 특별하죠. 그 외에도 수많은 특별한 사건과 어떤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루고 믿음의 역사 이룰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이 살아가던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부르셔요. 이 12제자 부르는 장면도요, 무슨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자기들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루신 일, 뭐 치유, 기적,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들 이런 거 들으면서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동기가 생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직접 부름받을 때의 상황은 일상이에요. 여기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부모님이 나가서 믿게 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군가 친구가 다니자고 하니까 교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그냥 쭉 다녀.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믿어도 좋은가 보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도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상의 과정과 만남 속에서 나를 부르셨지만 이 부름이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한 부름인지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봐. 하나님의 목적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 강력한 동력이 안 생기고 변화의 능력을 경험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 거두셔야 하는데 지극히 평범한 어떤 상황 여러분의 일상 속에 큰 일도 아니야 엄청난 충격도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게 하셨다면 오늘 은성교회 성도가 되어 같이 교회를 이루게 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특별한 부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부름받을 때 뒤에 보면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또 대단한 제자들 이야기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요 이들이 부름받을 때 그냥 그들은 자기 일 한 거예요. 그냥 고기 잡고 있었다니까요. 어부니까 아마 그날 대단히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부름받는 장면이 다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 순종하는 베드로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밤새 고기 잡으려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여기 등장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듣고 그 바닷가로 그 아침인데도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자기 배에 올라오시더니 밤새 그물질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장면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제 정리하고 빨리 들어가서 자야 저녁에 또 나오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 배로 딱 올라오시네 이분이. 그리고 거기서 말씀 전하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하잖아. 베드로의 일상인데요, 그 일상이 대단히 피곤한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즐겁지 않은 일상이야. 고단한 일상. 그렇게 수구해서 고기를 좀 잡았던들, 여러분 그거 갖고 베드로의 가정과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그거 잡고 팔고 나머지 먹고, 여러분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너무도 힘들고 빡빡하고 고단한 갈릴리 민중의 삶입니다. 거기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오셔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오늘 성경이 18절은 보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름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는 오래전에 계획된 거지만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그런 베드로를 일상 속에서 이렇게 피곤하게 업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인생의 삶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보셨다. 저는 보시니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가정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부름받을 때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 속에서 그런 농촌의 가난한 가정에서 한 젊은이가 그 고단한 가정의 삶, 질병이 위협하는 이 가난한 농촌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 한 영혼을 보신 겁니다. 주님이 저를 보신 겁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지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불행은 보는 데서 시작돼요. 어떻게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가슴으로, 그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갈릴리 어부 가난한 이 영혼들을 보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갈 때 봤던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제가 몇 번 해서 아마 기억 안 나는 분이 이상한 분인데, 그래도 안 나는 은혜를 잊고 계시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회당에서 살다가 이사 나갔잖아요. 9년 만에 우리가 빚 다 갚고 사택 전세금을 모아서 1억 2천에 이사를 나갔어요. 가면서 조금 먼 데로 아예 가자. 교회 속에서만 붙어서 그냥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또 왔네 참. 그러니까 먼 데로 가자 그러고 저 금곡동 3미터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돼. 몇 개월도 아니군요. 7살 11월인가 12월에 우리가 이사를 갔으니까 가자 바로 이제 그 살던 집이 있는 옆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보내느냐고, 멀지는 않지만 1학년이 가니까 이제 데려다 주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주인가 2주 데려다 주니까 어느 날은 데려다 주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빠 들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중간쯤 에서 돌아서면서 그래 잘 다녀와라. 그래 가방, 그 초등학교 1학년 가방이지만 애한테는 얼마나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 가방을 메고 이제 가는 거야. 근데 가면서 애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야. 지가 아빠를 걱정하도 돌아봐. 나는 저를 걱정하며 보고 있고. 근데 그렇게 이제 떼놓고 그날부터는 이제 안 데려다주고 저 혼자 학교를 가게 하면서 떼놓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제가 안 보일 때까지 돌아보면서 가는 아이를 보고 제가 돌아서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하고 떨어지더라고.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눈물이 주르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8살이 돼서 학교 들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혼자 이제 오늘부터 학교 가라고 보내며
보았던, 그 아이를 바라봤던 그 시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또 하겠어요? 그때 바라봤던 아이가 제 안에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고등부 올라간 아이들, 제가 아프고 하는 동안에 몇 년 동안 어떻게 장학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몇 년 동안 아이들을 장학금을 못 주고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아들 딸들과 함께 주중에 이제 파악이 돼서 고1 올라갈 때 조금씩이라도 장학금을 줬는데 못 줬다는 얘기가 들려서 다 주자 그러면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따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간 아이들, 자라서 청년이 된 우리 아들 딸들, 또 군에 가고 돌아와서 교회 섬기는 아들 딸들, 봉사하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하는 우리 아들 딸들 보잖아요. 늘 생각나고, 그 바라보는 시선 속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어떻게 예수 잘 믿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실 미래 꿈꾸며 소망하며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고단한 일상을 보셨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지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중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보시고 부르신 주님을 알고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르심도 불확실하고, 부르심이 불확실하니까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 속에 담긴 목적을 불분명하게 알고 모르니까 믿음 생활에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동기가 안 생기는 거죠. 제자들 이때 부름받고 잘 몰라요. 따라 나서지만 그 목적이 뭔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뭔지 다 못 깨닫지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길 따라가면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 예수님이 주셨던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대로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그 없는 데서 뭔가를 창조해 내실 때 쓰는 단어예요. 주로 그때 쓰는 단어. 근데 주님이 여기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되게 한다는 말.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다 할 때,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 이 말도 비교적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 전도하게 하려고, 선교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넘는 의미가 요 구절 속에 있어요. 요 말씀의 본문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뭔가 낚고 사람을 뭔가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번역했고 이 번역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어부라고 하는 말씀, 지금까지는 뭐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 물고기의 어부였어요, 그냥. 근데 지금부터 너는 사람의 어부다. 근데 그걸 되게 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할 때 창조해서 뭔가를 새로 만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이 되게 한다는 말을 주님이 쓰셨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의 사역에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생명 창조에,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이 놀라운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너희를 부르는 거다. 그 사람 꼭 내가 되게 만들 거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너 보고 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요 말씀에서 꼭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주님은 대부분 어떤 걸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단어들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순종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 신앙생활 쉬워지거든요. 되게 해주겠다. 교회 부흥하게 하려고 막 기를 쓰니까 부흥되더라. 그러면 다 기 써서 부흥될 겁니다. 참 어떤 때는요, 지금 우리 30주년 맞았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때는 정말 저도 해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물론 그렇게 제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 주님이 헛되게 하지 않고 그것도 재료로 다 받으셨죠. 그래야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할수록 어떤 때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가슴과 자꾸 더 멀어져. 오히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나 봐요. 상식인데 그 자리로 엎드려 돌아올 때 쉬워지고, 어느 날 보면 누군가 변화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보내시고. 왜 아멘 안 하는 거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데 기분 나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군가 보내시고 누군가를 붙여서, 우리 성도님이 교회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막내딸도 데리고 나왔는데, 어느 날 믿음 갖지 않을 것 같은 분이 나와서 은혜 받고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보면 어떻게 하는 거요? 되게 하리라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하리라. 옆 사람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 권고해 주십니다. 주님이 되게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성가대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예. 막 이렇게 막 될 듯 하다가 또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를 잘 넘어가야 돼. 우리가 다 그래. 교회 처음 나오면 은혜 받고 무슨 일이 잘 될 것 같아. 막 갑자기 응답도 되고 병도 낫는 일도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시면 다 나.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단계 가다 보면 이렇게 팍팍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어느새 내가 해야지로 돌아와서 그래. 그러니까 은혜 받고 주님이 하니까 잘 됐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게 살아나냐면, 그러면 내가 해도 되겠네가 어느 날 살아나. 이거 안 그럴 것 같아. 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팍팍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되게 하셨고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실 겁니다. 창조의 구원의 새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그렇게 쓰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목적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안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또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보세요. 안 돼. 안 돼. 주님께 기회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게 해드리는 거 하시려고 하셨고 이미 하고 계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니 그분이 하시도록 하십시다. 나는 순종하고.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주시는 믿음의 원리, 그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과 목적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놓을 것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2절 함께 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자,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볼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제 저를 보셔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두 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대답이 나왔어. 따르니라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잖아. 20절과 22절을 읽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었다면 따르니라는 결과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버려두고인데 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가 있는데 이 글자 하나와 버려두고가 중요해요. 무슨 글자? 곧 버려두고. 그렇게 불렀더니 곧 버려두고. 우리가 곧이라고 하는 즉시입니다.
여기서 성공하지 못해서 믿음 생활에 승리를 못해요. 우리는 어떡하니까? 주님은 지금 부르셨는데 언제 따르겠다고 하니까 뭐가 될 때? 형편될 때, 그죠? 뭐 등등등 여기 수도 없어. 근데 이 제자들은 곧 따라 나섭니다. 버려두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버릴 거예요? 이게 버리기 쉬운 거냐고요? 금을 그들의 생존의 기본이 되는 도구입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고기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뒀다는 말은 업으로서의 지금까지 삶 내려놓는다는 뜻이잖아요. 22절에는 뭐까지, 심지어 배와 아버지까지 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 따라가면서요, 이 부름과 따름의 관계가 충만하지 않고 여기서 믿음 승리 못하는 건 버리고 놀 것을 놓고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젠간 해야지라고 계속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늘 성경은 이제 말씀 이렇게 보세요. 잘 들으셔요. 오늘 성경은 그물이라고 하는 물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생산 도구, 생계 도구죠. 배와 아버지, 여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의 관계에서. 근데 그걸 놓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버려놓고 갔다고 이제 인연 끊고 다시는 아버지 안 보고 집으로 안 돌아가고 이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던 삶의 관계를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방향 전환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신 분의 말씀과 그분의 목적으로 내 삶이 중심이 여기로 바뀌어서 삶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놓을 걸 놓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요 도식의 원리를 가지고 사순절 말씀 계속 나눌 거니까 함께 따라가면 좋겠고, 어디서 내가 문제가 있고 걸리는지 보고요, 극복해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부름과 따름의 이 원리,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부르면 제가 따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신이 설교하는 걸로는 제가 감동이 안 되고 충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만일 요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하면 제가 따를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겠어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따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주님의 그 영적 권세, 위엄,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같은 데와 연결해서 보면 전이해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안드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로 방향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이미 알고 있어. 세례 요한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적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즉시로 놓고 따라 나섰을 수 있었겠다 하는 해석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 분명한 건 그들이 놓고 버려두고 결단했다고 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봐야 되냐면, 들어야 하냐면, 우리 모두는 부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그런 충격적으로 또 은혜 받는 일이나 어떤 사건을 경험해서 부름을 확신하고 목적 따라 가야지,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부름 속에 있고, 우리가 그 부름을 확신하고 부름 속에 담긴 목적으로 충만해서 주와 함께 승리하려면 버릴 것이 무언가를 보아야 돼요. 여기서 은혜 받고 이 사순절에 성공해야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경험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놓으면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가문 이야기, 가정에 흐르는 은혜 이야기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결정적 문제가 뭔지
놓아야 될 것에 중요한 건 여러분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벌써 여러분이 뭔가를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아 이거 집 팔으라는 거 아니야? 혹시 거기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채 있으면 하나쯤 팔아보시기는 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 여러 채가 있어서 그 세금 내느냐고 고단하고 뭐 세 놓느냐고 고단하고 이런 분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은 팔 거 그런 거 너무 걱정 마세요. 버리라고 그러니까 괜히 막 여기 배도 놓고 막 아버지도 버렸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예, 우리의 쓸데없는 인간적 자존심, 체면, 예수 믿고 사는데도 주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자기, 이걸 통해서 모든 부정적인 것이 움직이잖아요. 부름받은 소명의식도 못 보게 하잖아요. 부르시고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며 그 일 함께 이루어가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자기가 붙든 옛 과거의 어두움과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 그걸 통해 들어온 시험과 유혹, 이런 것들이 여기서 놓아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못 듣고요, 목적도 못 보는 거죠.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놓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른 거 놓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천국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천국 이야기 주님이 드신 비유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이야기 가득 차 있는데요. 거기 44절 45절에 아주 짤막한 천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땀의 밭에서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수가 났는지 흙이 쓸려가 가지고요, 한쪽이 이렇게 드러난 거야. 이게 뭔가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 보여가지고 이걸 항아리를 열어봤네. 그런데 그 속에 보화가 들었는데요, 누가 아마 전쟁통에 거기다 묻어놓고 갔나 봐. 어마어마한 게 들었네. 어마어마한 게 평생 보지도 못한 금은 보화가 들었는데 엄청나. 이 사람이 그걸 딱 덮어놓고 묻어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아낌없이 그날로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천국 이야기래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 팔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안 팔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귀한 거라도 이 사람이 이랬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했다고? 보고 갔는데 집에 가서 팔라니까 팔 게 아까워. 그 보화는 내가 팔을 거와는 비교가 안 돼. 100배, 1000배야. 그런데 이걸 팔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못 팔아. 그래서 팔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 팔고 있는데 그 밭을 다른 사람이 사가버렸네. 그리고 평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살 걸, 그거 보화 굉장한데, 그리고 그 보화의 가치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 보화의 맛은 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일꾼 함께 되게 하려고 부르셨고, 그 하나님 나라 같이 경험하며 그 천국 일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해방하는 모든 거 내려놓고요, 버리고요, 주님 부르심 충만하게 경험하고 천국 부와 함께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의 길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성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등부 아들 딸들 장학증서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6명이나 되네요. 그동안에 못 준 아들 딸들이 있어서 이렇게 6명이나 우리 중고등부 장학금을 주게 돼서 감사하고요. 장학금은 많이 나가는데 왜 안 놀라시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런 아들 딸들이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럴 때 중고등부에 오는 아들 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고등부 형들은 늦게 줘서 좀 미안한데요, 이렇게 모아서 묶어서 주게 돼서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장학증서 받고 찬양도 한 곡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예, 우리 도현, 이동환, 이주영, 우지수, 우서연, 최은설 이 순서로 가나다 순으로 장학증서 수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서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으네. 예, 장학증서 성명 도현. 예, 우리 학생은 은성교회 중고등부 소속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025년 3월 16일 한국기독교 장로연성교회 최종봉 목사. 장학증서 성명 이동환. 이하의 내용은 같습니다. 2025년 3월 16일 은성교회 최종봉 목사. 장학증서 성명 이주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은성교회 최종봉 목사. 장학증서 성명 우지수. 내용 역시 같습니다. 3월 16일 은성교회 최종봉 목사. 장학증서 성명 우서연. 내용 같습니다. 2025년 3월 16일 은성교회 최종봉 목사. 장학증서 성명 최은설. 내용 같고요. 2025년 3월 16일 은성교회 최종봉 목사. 예. 돌아서 인사할 때 이 아들 딸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이 땅과 세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돌아서 인사할 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들의 앞날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작지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예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학교 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찬양할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장학금 수여 오늘 했고요. 말씀학교 봄반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을 해주셔야 준비하고 같이 다음 주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런저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3개월 길게 여겨지지만 시작하면 금방 갑니다. 그리고 마치면 다 잘했다고 고백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셨던 분들이라도 회복과 재충전을 원하시면 이 말씀학교 꼭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1시 20분, 1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영성대학 4월 2일 첫 주 개강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저녁 집회 4월 7일에서 18일까지 부활절 전 2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2주 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아마 그 매일매일 찬양해야 될 기관들 정해서 여러분 준비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그 정해지는 주간에 날에 맡은 기관이 찬양 준비해서 우리 저녁 기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4월 20일에 세가족 초청과 함께 부활주일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같이 전도하고 가족 초청하고 해서 꼭 부활주일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전주 종려주일에는 세례식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못 받으신 분들 신청해서 세례식 꼭 이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영기 집사님 지금 안성의 성모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당이 많이 올라서 그동안에 이렇게 잘 관리를 못 하시고 이렇게 나가서 일하고 바쁘시고 이래가지고 당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며칠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영숙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지금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주만 잘 더 이겨내시면 후유증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에 있는 우리 정수철 권사님, 요양원에 가 있는 우리 김복순 권사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은주 자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권사님 가정 이렇게 또 어머님 모시고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도원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그 유치부 출신인데 이렇게 여러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감사드리고 한 주간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지만 소망 잃지 말고요. 용기 내서 믿음으로 잘 삶의 현장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1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올라온 우리 최 집사님 가정 감사드리고요. 먼 길 달려오는 가정들이 있어서 늘 고마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노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